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 나사로를 살렸다. 그 장면, 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고민과 관심으로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아주 사이도 가깝고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 혹시 여러분 누구라고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우선은 제자들이겠죠. 항상 같이 다니고 먹고 자고 어디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잖아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변화산까지도 갔어서 같이 가서 하나님의 형상 아주 그런 특별한 체험도 하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하고 우리가 알기로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라 이런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제자들이 아주 특별한 사이겠죠. 동고동락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보다도 더 가깝고 사랑도 많이 받고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군지? 금방 말씀하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사람들이에요. 12제자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주 특별한 관심, 사랑, 또 서로 상호,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특별한 사이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사랑하시던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밑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이인 거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반복되고 있고 우리 친구 나사로 할 정도니까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깝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온 거예요. 병마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낯선 사람, 먼 사람, 다른 집에 가다가도 그 집부터 가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누린 가정에는 아예 처음부터 폭풍이 없어야 되지. 고난도 없고 애통함과 슬픔이 없도록 예방 조치를 해줄 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가정인데 참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 특별한 사이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나하고 절친한 사이다. 어떻게 하실까요? 늘 예수님 오늘 말씀도 살펴보시면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막역한 사이요 특별한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고난을 없애는 것보다 늘 예수님의 관심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장 고난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도 그 가정에도 고난 허락하시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의도는 꼭 다른 것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실까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닥치고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거 당장 없애주는 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고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다른 계획과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고난이라도, 그것이 애통과 슬픔일지라도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우리 흔히 아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다고요. 4절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속이 터지죠. 당장 불이 나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거는 걱정 말라,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나사로 진짜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있고 걱정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급하게 찾아가서 숨이 헐떡거리는 소리로 동생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일러도 예수님은 전혀 급하지 않은 듯이 이틀이나 그 자리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모습도 말씀도 대연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참 이런 것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참 쉽지 않을걸요, 그죠? 우리 외우기는 잘하고 좋아는 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근데 참 듣기도 좋고 아멘도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 하는 것이 찬송하게 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지었다. 참 좋기는 한데 이것을 오늘 표현으로 하면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먼저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 교리의 1번째 사람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신앙의 1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1번으로 그 얘기를 해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이 장로 안수받고 안수집사 안수받고 권사 안수받을 때 질문한다고요. 교회 왜 다니시고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정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 마음의 기본은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장 그렇게 친하고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도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또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있음을 예고하시고 걱정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서 내가 달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도 부활케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십자가로 사용하실 것이라 하는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가족에도 죽음의 슬픔, 이별의 슬픔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잘 견디고 그런 영광을 돌리는 고난, 고통, 슬픔, 애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도구로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있는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보고 너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살다가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자녀나 부모 사이에도 그렇고 그때마다 참 힘들고 없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좀 힘들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은 안 되지만 도전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이처럼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병이 먼저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그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믿음이요. 너희가 믿음이 없도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왜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예수님의 주제는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아멘을 하시긴 하셨는데 쉽지가 않아요. 봐요. 동생이 죽어 나가는데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다른 소리 한단 말이에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급하지 않다. 또 이것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다 하고 이제는 와서는요 내가 속히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너희를 오히려 위하는 일이었다. 아니 왜 그 자리에 있어서 얼른 죽지 않고 살려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오히려 나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실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멘 하실래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데 아멘. 사람들이 웃을걸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 병원에 오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나와는 다른 말씀을 하실까? 그 까닭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당장 고난을 통과해서 나오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것보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더 원하시고 그 믿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이유가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자. 그 나사로가 잔다. 이 사람이 죽고 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는 죽었다, 끝이 났다, 절망이다 하는데 가서 깨우자 하는 것이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인 것을 우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지 않겠냐고요. 그런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내가 연차가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또 교회 밥을 더 먹고 또 직분을 여러 가지 받고 하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내 믿음이 좀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응? 믿음이 자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 다니는 내 목표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세요? 나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아니,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안 읽으시냐고. 근데 왜 여기저기 많이들 다니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냐고요. 여러분, 토요일 새벽만 오지 말고 가끔 가다가 들리세요. 이렇게 들려서 차 마시고 가시고 놀다 가시고, 그러다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날은 마당만 밟지 말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면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때를 쓰세요. 데모를 좀 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 봐요, 목사도 있고 그 부목사님도 계시고 찬양 목사님도 계시고, 저분들은 뭐 찬양 학교만 다녔나요? 부학교만 다녔나요? 똑같은 신학교 다녔어요. 다 말씀 공부했어요. 다 자기 일생을 바쳐서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먹고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공부시켜 주세요. 아니, 말씀 공부 같이 합시다. 기도 같이 합시다. 목사님, 주일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평일에도 공부합시다. 수요 예배는 누가 왜 빨리 안 하냐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고. 데모를 하세요. 딱 한 분, 김진홍 지사님 혼자예요. 딱 한 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있어도 새벽 기도도 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해야 됩니다. 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아프지만 않고 부자만 되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고 내가 죽어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 오늘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오셨는데 뭔 기도 하실래요? 무슨 기도 하실까요? 너무너무 많아. 그치, 오고 가며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무릎 안 아프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자라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며 은혜를 누리며 자녀로 살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이지 않겠냐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해요. 이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울렸습니까? 무엇이 들렸습니까? 하나님, 내 초라한 인생, 이 연약하고 이제 나이도 들고 후패한 육신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머지 인생, 나머지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지금이라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의 친구 나사로라 불러줄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고민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찌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때로는 지체하시고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달리 빨리 오시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 간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 세우고 성도들이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통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분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을 걱정하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내 믿음 걱정하며 올해는 조금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